신만이 실제 신의 창조 현상이 이 세상 환영이다라는 이 말이 아무래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그대로 줬다. 다만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으면 된다. 신은 쓰느니 나는 쓰이는 동어라고 말이다. 이 육체가 정말로 존재하고 있다고 느끼는 동안은 거기 내가 있고 당신이 있기 때문이다. 이 차원에서 나 자신을 신의 도구라고 생각하는 것이 현명하다. 또한 그렇게 믿은 이상 육체의 차원에서는 결코 나는 그것이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건방진 말이기 때문이다. 신을 어느 한 개념으로 포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은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신의 전체를 이해할 수는 없다. 그리고 또 그럴 필요도 없다. 겐지스에 가서 그 강물에 손을 적셔본 사람은 모두들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는 겐지스 강물에 손을 적시고 왔다. 그러다 겐지스 강은 발원제에서부터 벵갈만에 흐르는 그 강에 하고까지 손을 적시고 다닐 필요는 없다. 겐지스 강물은 겐지스 강 어딜 가도 모두 같은 겐지스 강물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그분을 직감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분은 화신을 보는 것이 즉 그분을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겐지스 강을 전체를 갖다가 볼 수는 없지만은 그것을 갖다가 떠가지고서 겐지스 강물이라고 이렇게 그걸 체험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신은 언어와 마음을 초월한 존재, 즉 다시 말하면은 마음으로서 감지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닙니까? 보통은 마음으로는 신을 감지할 수 없다. 그러나 순수 한 본래의 마음으로 되돌아가면 신을 감지할 수 있다. 이 세상 속박에서 풀려나면 마음이 순수해진다. 신은 이 순수한 본래 마음은 거울에 반사된다. 우리 본래 마음이 모습인 참된 자기, 진화는 어느 것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 속에서는 지혜도 있고 무지도 있으나 이 참된 자기는 그 어느 쪽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지혜도 있고 무지도 있는데 이 참된 자기는 그 어느 쪽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응? 참된 진화가 있는데 그것은 말하자면은 그 어느 쪽에도 영향을 받지 않아. 그러니까 이것은 공 같아요. 공. 어? 공을 보면은 지혜도 어둠도 없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에? 이름도 어둠도 없다 그런 거.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순수한 마음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은 공무 상태로 가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 같아요. 공기 속에서는 좋은 향기가 나기도 하고 나쁜 냄새가 나기도 한다. 그러나 공기 그 자체는 그 어느 쪽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좋은 향기와 나쁜 냄새에 조금도 오염되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여기가 이제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성자 비아사는 어느 날 아모나강을 건너려고 강가로 갔습니다. 마침 그 강가에는 고삐들이 먼저 와 있었다. 그녀들은 우유와 치즈를 팔려고 강 저쪽으로 건너가기 위해 나룻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 바야사는 몹시 배가 고팠다. 배가 고프다. 그가 그렇게 말하자 고삐들은 팔려가던 우유와 치즈를 그에게 주었다. 이 우유와 치즈를 다 먹고 나서 배가 불러진 바야시는 아모나강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게 아모나강이여, 만일 내가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면 그대 강물을 둘로 갈라서 길 내주게. 그래 나와 고삐들을 강 저쪽으로 무사히 건너갈 수 있도록 해주게. 그러자 정말 아모나강은 돌로 갈라지기 시작했다. 갈라지면서 강 한가운데로 길이 났다. 비아사와 고삐들은 그 길을 따라 무사히 강 저쪽으로 건너갔다. 여기 나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라고 말한 그는 바로 저 참된 자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의 본래 모습인 이 참된 자기는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뿐 아니라 참된 자기는 이 자연현상까지를 초월해 있다. 그러면 참된 자기는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고 마시지 않아도 목마르지 않는다. 이게 그러니까 뭐라면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공무 상태로 들어갔을 때 초월을 한다는 거예요. 자연현상까지도 물질계까지 초월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이 참된 자기 차원에서는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다. 이거 반야밀 때 나온 얘기란 말이야.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 오직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 불멸이 있을 뿐이다. 에? 여기 오직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 불멸이 있을 뿐이다. 불멸만 있단 말이에요. 영호성. 그게 바로 이제 공사상이란 말이에요. 공. 그러나 이 참된 자기가 신은 아니다.
참된 자기는 그 어떤 것에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다음 세 가지 각 상태를 관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상태가 어떤 그 반야멜단에서 그 상태를 얘기하는 갓데가데 파라가데 파라상가데 모드디스와 그 얘기가 있는데, 그거하고 이분이 얘기한 것은 뭐냐면, 첫째 그 상태를 관찰하고 있는데, 첫째가 각성의 상태, 둘째가 꿈의 상태, 셋째가 잠의 상태, 이런 세 가지를 갖다 이분들은 그 말하자면은 그 관찰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를 내가 지금 각성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자각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건 다 꿈의 상태다, 이 환영의 상태다. 에? 꿈의 상태고 환영의 상태라는 것을 갖다가 그 이렇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물결 치는 거, 어? 그걸 갖다가 이렇게 이 사람들은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 참된 자기를 갖다가 말하고 있으면은, 에? 말하자면 참된 자기를 말하고 있으면은 이것은 갖다 자연현상까지를 초월해 가지고서 있다는 얘기입니까? 창조, 유지, 파괴 이 불가사의한 활동을 명상해보라. 그것은 신의 운동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그러니까 창조나 유지, 파괴라는 것은 신이 갖다가 이것을 갖다가 창조, 유지, 파괴하지만은, 원래 인간이 대지하고 있는 신의 그런 그 신성이나 불성 이런 것은 영원하단 말이에요. 영원하다는 거. 어? 그래서 그 참된 자기는 마치 바늘로 떨어져 있는 자석과 같다. 바늘은 움직여도 자석은 결코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참된 자기는 마치 바늘로부터 떨어져 있는 자석과 같다. 바늘은 움직여도 자석은 결코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석은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야. 자기 본래 신성이나 불성은 움직이지 않는데, 말하자면 바늘이 움직인단 말이야. 이렇게 움직이면은. 예? 원래 이제 그 공심의 상태로 들어가면은 초월적인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고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신은 결코 볼 수 없다라고 한다. 잘 생각해보라. 도대체 누가 무엇을 본단 말인가? 자기가 자신을 보는 것이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갖다가 잘 깨달게 되면은, 어? 불이법이라고 하죠. 불이법. 내가 신과 하나 되고, 말하자면 내가 그 예수님과 하나 되고, 내가 신과 하나 되고, 내가 부처님과 하나 된다는 얘기. 그래서 내 안에는 불성이나 신성, 이런 것이 갖다가 뭐 마치 자석 신은 갖다가 이제 막 계속 창조, 유지, 파멸해가지고서 이렇게 막 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생로병사를 가지고. 그렇지만은 그 신성, 그것은 절대 불변하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잘 하게 되면은, 말하자면은 신성, 불성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한번 말씀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 신법이란 말이에요. 신법, 모든 게. 예? 신법이니까는 말하자면은 마음을 갖다가 관찰하고, 마음을 갖다가 강하게 하고, 그러면은 말하자면은 그 신성을 체험해보고 불성을 체험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삼매를 갖다가 깊게 하잖아요. 삼매. 아까도 했지만 그 20일 내에 말하자면은 예? 죽을 수가 있다. 너무 갖다가 이게 너무 황홀경, 해탈, 열반 이렇게 하게 되면은 20일 내에 죽는다는 얘기니까. 그냥 계속해서 삼매가 일어나진 않는다는 얘기. 계속해서 사람 상태가 계속해서 뭐 그냥 24시간 계속 삼매 상태로 있지는 않고, 그 상태가 말하자면은 그 삼매 있는 상태, 예? 또 이제 깨 있는 상태, 예? 그 다음에 그 좀 말하자면은 그 어떤 때는 보면은 이제 그런 상태가 있잖아요. 상태, 거친 의식,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의식이 거친 의식이 있고, 그 다음에 미세한 의식이 있고, 그 다음에 원인 의식이 있고, 그 다음에 근본 의식이 있는데, 예? 거칠다는 것은 내가 막 어떤 외부 반응에 의해서 막 화를 내기도 하고,
어떤 대상에 쫓아가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야. 이게 거친 의식이라는 것은. 예? 우리가 보통되고 그런 의식이 많잖아요. 그럼 미세은 의식이라는 것은 이제 내가 이제 깨있음 알아차린단 말이야. 깨있으면서 알아차리고 마음 챙긴단 말이야. 미세한 의식은. 그다음 원인 의식이 들어가게 되면은 말하자면 이제 12연기법. 예? 원인이 있기 때문에 뭐가 이게 의식이라는 게 존재하면서 이게 갖다가 예? 수상행식, 예? 색 수상행식 있잖아요. 색 수상행식. 그걸 갖다가 이제 해보는 것이고, 네 번째 단계는 근본 의식이라 해서 그건 절대 그 상태. 그것을 갖다가 말하자면은 그걸 깨달음의 상태라고 하죠. 깨달음의 상태. 예? 그러니까 네 가지 의식이 있는데 이것이 갖다가 어떤 사람들이 뭐 이게 매일 갖다가 근본 의식이 돼가지고 절대성을 맨날 한다고 그런 사람들은 아마 내가 봐서는 없을 걸로 보거든요. 그것은 저도 이제 그걸 가끔 갖다가 이제 그걸 체험을 해봤는데 그걸 계속 그걸 유지하면서 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은 그게 너무 그냥 환경경이고 그런 저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는 진짜 이게 그게 힘들 수도 있어요. 그게 뭐가 힘드냐면은 이게 말하자면 이게 너무 황홀경이잖아. 황홀경이고 희열감이고 그 불교에서 법려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어? 그래 어떤 사람이 딱 보니까는 눈은 갖다가 투명한 유월처럼 돼가지고 막 이게 정신이 없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어떤 바보가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 있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뭐 당신 좀 이상한 사람 아니냐고. 이 한국 사람들은 그럴까 막. 근데 인도에서는 그렇게 예를 들어서 사마디 상태로 들어가가지고서 막 30일도 있고 40일도 있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산매에 빠져가지고 산매. 그리고 그 산매가 이제 그 깊어지면은 이제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신법이 이제 더 돼가지고서 말하자면 이제 초월 단계가 되면은 이제 뭐냐까 육신통도 이제 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그것을 갖다가 이제 이분들은 삼배 그러니까 근본의식에 갔다 온 사람은 입을 닫아버린다. 말이 안 나온다는 말이. 어떻게 말이 안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생각과 마음이 딱 끊어져 버리니까. 예? 그냥 적정하고 고용하다 그런 단계를 넘어가지고서 희열과 환희심, 예? 막 그런 것만 있단 거예요. 그냥 멘탈이 나갈 정도로 그러니까 막 기뻐하는 거, 그런 것만 있으니까 막 사람이 그냥 제정상이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예? 근데 인도에서 어떤 그런 말하자면 어떤 여자들도 보면 어떤 때 보면은 사마디가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평범한 여자들도 그 사람도 어떤 게 뭘 수련하다 가서 그런 과거에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막 쓰러져 가지고 막 부들부들 떨면서 막 이 정신을 잃을 정도로 너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게 사마디 상태. 그러면 인도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잘 이렇게 잘 돌봐준단 말이에요. 예? 사마디 상태라는 거 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냥 이제 우리나라 같은 데는 그렇게 했다가는 완전히 이게 저기가 되죠. 그러니까 좀 미쳤다고 그러지. 미쳤다고. 예? 그러나 그런 상태가 말하자면은 최상의 뭐랄까 해탈 청정 열반. 그냥 그것을 갖다가 겪고 나니까는 말하자면은 그냥 너무 좋은 것을 딱 이렇게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술 담배라든지 뭐 색욕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좋은 게 있으니까 그걸 딱 끊어버린다고. 그냥 더 좋은 게 있으니까. 예? 예전에 뭐 술을 먹거나 담배를 피거나 아니면은 뭐 게임 중독이나 도박 중독이나 아니면 뭐 여자나 남자나 만나서 섹스를 한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최상의 황홀경이나 막 희열감 이런 것을 사마디를 통해서 해버리니까는 그게 더 이상 말하자면은 그걸 갖다가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참 웃기는 장난감이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스승이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은 스승이 뭐 예를 들어서 돈이나 여자나 뭐 예를 들어서 명예나 권력이나 아니면은 뭐 그런 거에 탐착을 한다. 그러면은 그런 탐착을 한단 말이야. 탐욕을 하고 그것을 집착을 한다. 그런 사람 밑에 있는 제자들은 그런 사마디나 열반 체험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스승이 예를 들어서 잘 돼야만이 제자들도 그게 가는 거잖아요. 그게 그런 삼매 체험이. 부처님이 있다면 부처님의 제자들은 그런 삼매 경험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마미소처럼 그 마하가섭을 딱 보면서 여마가섭이 여마미소처럼 마하가섭이 그걸 딱 보고서 지금 뭐 부처님은 삼매에 들어가지고 너무 황홀경에 계시는구나. 그걸 다 안단 말이에요. 저기 분들은. 그 보통 사람들이 아니 이거 좀 꽃을 들고 가만히 있는데 왜 이렇게 빙그레 붙지? 저 사람들이 완전 좀 무슨 뜻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분들은 물질계 그런 걸 갖다가 이게 초월했으면서도 그걸 갖다가 깊은 산매 그 상태로 해서 딱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너무 이게 라마 크리슈나처럼 깊은 산매가 들어가 버리면은 잘못하면 이게 미치거나 죽는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그리고 나도 예전에 그래서 아이고 나 이게 그만 해야 되겠다. 왜냐면 이게 너무 이게 저기 되면은 이게 사람이 그런 좀 약간 두렵더라고요. 약간 두렵다는 게 뭐냐면은 이게 너무 이게 깊게 들어가가지고 이게 정신이 좀 나갈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옛날에 한 번은 어떤 음악을 듣는데 너무 황홀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가만히 있다가는 이게 완전히 그냥 이게 몸이 붕 떠가지고 날아갈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정신을 차렸죠 그때. 이러면 안 된다. 내가 여기서 정신을 잃으면 나는 이 항구에서는 이게 정신병원에 실려갈 수도 있으니까 그걸 내가 안 하겠다.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그렇게.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내가 그 상태까지만 내가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내가 딱 하게 되면은 더 이상 거기까지는 안 가. 나는 이게 초연하게 보려고 그래. 초연하게. 예? 물질 세계도 그냥 적당히. 중도라는 거 있잖아. 중도. 그렇게 한단 말이야. 중도. 너무 이게 그냥 막 지나쳐버리면 이게 완전히 저희가 완전히 그냥 말하자면 그냥 멘탈 나가는 게 너무 갔다가 좋은 쪽으로 너무 멘탈이 나가버리는 거죠. 잘못하면은. 그런 상태가 돼버리면은 이제 좀 저기니까 그건 적당히 깨달아가지고서 희열, 법열, 그 상태가 이제 자기한테 그걸 갖다가 맞춰야 되겠죠. 그러니까. 때로는 이제 거친 의식도 들어오지만 내가 경험해본 것은 깨어있으면서 깨어있단 말이에요. 이게 깨어있어. 잠잘 때도 내가 호흡을 하면서도 말하자면은 다 이걸 지켜본단 말이에요. 그게 마음이 편안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어있으면서. 이게 몸을 상태를 하나하나 이렇게 지켜봐가면서 이것을 갖다가 뭐 볼펜 한 잔을 들어도 이것을 갖다 의식적으로 딱 이렇게 잡는단 말이에요. 의식적으로. 그렇지만 이것을 갖다 너무 깊게 해버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사마타나 위파사나를 너무 깊게 해버리면 이게 사람이 멘탈 나갈 정도로 좋아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깊어지면. 그냥 그걸 갖다가 말하자면은 어느 정도 그걸 갖다가 자기가 스스로가 그걸 갖다가 이게 너무 이게 황홀경해가지고 이게 저기가 되는 거야. 그걸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자비심하고 이타심만 되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다 줘야 돼. 다. 그러니까 나도 이게 이거 너무 이게 참 위험한 일이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이게
이게 물질계를 완전히가 그런 상태가 돼버리면 진짜 집에서 나가가지고서 그냥 그 거지처럼 있으면서 말하자면 그 남한테 공양이나 받으면서 말하자면 그 사람 복을 쥐어주면서 모든 것 갖다가 희생과 예를 들면서 이타심과 자비심밖에 없다는 얘기니까 그런 마음 자체가 깨달음의 상태라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말하자면 이렇게 그 산속을 갔는데 가만히 있다면 근데 어떤 호랑이가 와가지고서 배가 고픈데 예를 들어서 날 잡아먹는다 그래도 이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서 날 잡아먹어라. 왜냐면 난 자비심이 위타심이 있으니까. 네가 지금 배가 고프니까 나를 잡아먹어라 이렇게 된단 말이니까. 그래서 내가 이건 내가 좀 이걸 약간 내가 좋은 상태로만 나는 이걸 해야 되겠다. 그걸 빨리 이렇게 내가 그때 생각하는 거죠. 그냥 돈 버는데 이제 좀 뭐랄까 그걸 이렇게 관심을 가졌죠 그때. 그것도 그때는 내가 36살인가 그때 했었는데 그때 이제 뭐 처자식도 먹여 살려고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걸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 현실 세계고 맞춰서 그 깨달음이나 그런 공부를 좀 해보고 또 한 가지 내가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 돈이란 거 있잖아요. 돈이라는 게 나도 이제 그걸 지금 생각해 보니까는 이게 돈이 우리가 저기 물질계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돈을 벌려면은 피와 땀과 눈물과 고름이 있어야 된다고 이게 돈을 벌려면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 뇌물을 받거나 뭐 이게 안 좋은 물건 예를 들어 돈을 벌었다 그러면은 지금 내가 생각해보면 그게 좀 굉장히 위험한 거더라고. 그냥 뇌물을 받았다든지 그런 게. 왜냐면 그게 예를 들어서 남을 죽여가지고 돈을 벌었다. 피값을 하냐 피값. 그리고 또 남에 갖다가 눈물을 흘려가지고서 돈을 벌었다. 뭐 사기를 쳤다든지 아니면 도둑질을 해서 뭐를 벌었다든지 아니면 뭐 여자를 간음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뭐 창녀를 갖다가 해가지고서 그 여자들 갖다가 해서 돈을 벌었다든지 술 먹어가지고서 막 해롱해롱 상태에서 돈을 벌었다든지 이런 것들은 진짜 돈이지만서도 이 돈 속에는 뭐가 들었냐면은 피와 눈물과 땀과 그 다음에 고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더러운 것일 수도 있다고. 더러운 거. 그러니까 라마 크리스나 이 돈을 갖다가 보고서는 막 돈 같은 것을 가져오지 말라. 막 돈만 보면 막 떨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돈을 갖다 너무 좋아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있으면 있는 것이고 없어. 난 내 생각을 하는데 있으면 그냥 쓰면 되는 것이고 그냥 우리는 뭐 생로병사에 죽으니까. 근데 그거에 그냥 너무 집착해가지고서 막 그거 막 보려고 막 그냥 눈이 막 까뒤집어가지고 막 그냥 막 그게만 하지 말란 얘기니까. 왜냐면 돈의 속성이라는 게 어떤 사람의 피와 땀과 눈물, 그리고 막 고름이란 말이에요 그게. 스트레스 쌓여가지고서 막 벌고 막 그러니까 막 고름 생기잖아요. 그러면 고름 짜가지고서 어떤 사람 의사들이 막 이런 사람 고름 짜고 막 수술해가지고 번 돈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돈의 속성이라는 게 위험한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뇌물을 받고 막 예를 들어서 판사나 검사가 예를 들어서 그걸 갖다가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뇌물 받아가지고 그것은 내가 봐서는 그게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그게 뭐랄까 그게 좀 안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땀을 흘려서 자기가 벌었다 돈을. 그건 괜찮은 거예요. 땀을 흘려서 벌고 정상적으로 버는 것은 괜찮단 말이죠. 남을 갖다가 막 힘들게 해가지고서 막 피눈물을 짜게 해가지고 벌었다. 그런 것은 나한테 준다고 나는 안 받을 거예요. 난 그런 것은. 그걸로 뭐 사먹는다고 그게 맛있겠어요, 그게? 잘 생각해보세요. 그 돈으로 갖다가 큰 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해도 그게
넘어가겠느냐 거기에. 예? 그 정상적으로 벌고 땀을 흘려가지고 벌고 어떤 그 돈의 속성을 갖다가 뭐 이렇게 말하자면은 그 뭐랄까 강증상 선생이 그러나요? 그 저기 그 회전 순환의 원리라고 해요. 순환의 원리. 이게 돌아가는 원리로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그것을 막 집착해 가지고 뭐 금고증이나 창고증이로 좀 이렇게 쓰면은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돈이라고 해서 막 다 좋아하지 말아요. 그거 그 돈이라는 게 그 속성이라는 게 어떤 사람들의 피눈물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예?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그런 게 나오잖아요. 이제 뭐 전세 사기를 해가지고서 뭐 그걸 갖다가 어떤 사람들이 전세 사기를 해가지고서 그 보증금을 잃어버려 가지고서 막 자살하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뭐냐면은 그 사기를 친 사람 그 피눈물을 갖다가 지금 가져가는 거예요. 피눈물. 근데 그 돈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정치인이나 아니면은 그 저기 저 뭐 저기 그 검사나 판사한테 갖다가 뇌물을 줬다 그러면 그것은 피눈물을 먹는 거라면 피눈물을. 잘 생각해보면 내 얘기가 틀렸나 맞았나. 그러니까 절대 부정하거나 불이한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니까.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주가 조작을 했다면 주가 조작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돈을 벌어놨는데 그걸 갖다가 땀 흘려가지고 벌었는데 그걸 갖다가 주가 조작을 해가 돈을 벌어가지고서 그걸 갖다가 벌었어요. 그거 가지고서 또 로비를 해가지고 정치인들이나 그 검사나 판사 그 저기 공무원들한테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게 피눈물을 주는 거야. 피눈물 나만 피눈물 흘린 것을 준단 말이지. 그걸 받는 것을 얼마나 말하자면 뭘 처먹어도 참 그렇다. 그게 강증상 선생이 뭐라 했냐면은 돈에는 그 저 뭐냐 뭐라고 그랬더라 그 저기 그 하도 그 저기 읽은 지 오래돼서 그런데 뭐 악신들이 붙어 있다고 악신들이 그 천명 그걸 갖다가 잘 안 쓰면 악신들이 붙었다고 하더라고. 순환 원리로 우리가 말하자면은 이게 돈이라는 것 재화랄지 용역이랄지 이런 것을 갖다 순환 원리로 해서 다른 사람들 보고 잘 뭐랄까 저기 잘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이렇게 쓰면 되는데 남을 갖다 착취하고 그러니까 뭐 식민지로 해가지고서 남에 갖다가 뭐 나를 들어가가지고서 막 그 노예를 만들고 막 거기 가서 막 뭐 저기 사람을 죽이고 그냥 막 뭘 빼앗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럼 피와 땀과 눈물을 갖다가 막 고름을 짜가지고서 막 돈을 강취한 거란 말이야. 강취. 그 돈을 써가지고서 그게 뭐가 좋겠어요. 그게. 그런 돈 누가 준다 그러면은 아니 나 안 받는다 그래요. 그런 돈 있으면은 당신이나 쓰라고 그래요. 그냥. 그런 돈 쓰면 그냥 나 같으면 그냥 내가 좀 벌어가 그냥 쓰는 게 낫겠더라고. 그러니까. 피눈물을 갖다 올린다고 그걸 뭘에다가 쓸 거예요. 그걸. 그래 오늘은 그 저기 그걸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그 돈을 갖다가 버는 것도 말하자면 자기 의식주를 생활하는데 정상적으로 벌어야 돼. 정상적으로 원래는 불이나 부정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남의 피눈물을 짜가지고서 번다든지 땀이 아닌 피눈물 그런 것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남을 살생을 한다든지 여자를 대면 여자가 만약 뭐 창녀라고 그러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여자가. 그리고 뭐 남을 죽인다든지 도살합을 한다든지 그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망고 과일을 먹으면은 달지만은 고추를 먹으면은 맵잖아요. 그런 것이 그렇듯이 다 그게 과보가 생긴단 말이에요. 과보가.
그렇잖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냥 과부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먹으면 그렇잖아요. 망고 먹으면은 달짝지근하고 매운 거 먹으면은 그 저 고추 같은 매운 거 먹으면 맵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 걸 항상 염두에 주시고 오늘은 그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해탈 장정 열반으로 가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나마스테.